할렐루야. 이 시간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지금 아마 제일 정점에 있지 않은가, 시간 예보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전 예배 드린 분 전부가 또 오후 예배 100%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점차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고 선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일상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주일 가운데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고, 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냥 시편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아마 이제 교창의 형식으로 앞에서 먼저 부르면 뒤에서 화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찬양하며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그 성전을 이제 사모하고 또 다윗의 때 드렸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산을 시온산, 성전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는 이렇게 그 산을 향하여 서서 마치 한라산처럼 크고 우람한 어떤 산이 있어서 저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산에서 무엇이 도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산들, 마치 산맥처럼 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산의 지형을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산을 끼고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계곡이 있어가지고 산이 있는 그 동산,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고 계곡 너머로 빙 둘러 산이 둘러져 있는, 그래서 마치 이 산과 계곡이 천연의 요새처럼,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서 이 산에 올라오기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는 삼면이 다 가려 있고 북쪽으로만 유일하게 그 쳐들어올 수 있어서 블레셋이나 모든 이방 민족은 북쪽을 향해서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서 딱 바라보면 마치 계곡이 딱 깊이 파여 있고 산맥이 둘러 있어서 이 지형, 저 산들이 나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은 과연 나의 도움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산맥이 우리의 든든한 방어막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시인의 고백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연 저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인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 나의 도움은 그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권력이 있고 빽이 있고 또 재산이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그 너머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그 노래는 그것입니다. 이 자연 짐을 그리고 저 높은 산맥이 적군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저러한 것이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꿔 말하면 내게 아무런 방어막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지라도, 내가 허벌판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하다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 이게 바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진정한 나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기관, 또 어떤 조직,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또 건강, 물질,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도움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하고 없으면 불안해서 정말 불안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 내가 평안이 있고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가난하고 곤고할지라도, 대적이 마치 나를 진쳐 나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는 고백,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백인데, 오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 시인은 구체적으로 그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첫 번째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 이제 초병이라고 합니다. 밤을 새워서 교대하면서 그 진영의 안전을 살피는 사람. 그래서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계,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그만큼 어떤 작전에 실패하면 그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온 부대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그렇게 우리를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그렇게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생생한 삶의 증언이고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도 졸지도 않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환경에 처했든지 또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깨어 살피시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희미하던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안전해서 아무런 위협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고백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실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 사람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마치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던 낮에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림자를 우리가 떼어놓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정말 입술로 고백하면서 매 순간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결정했던 그 모든 삶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주인 되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축복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그 하나님과 정말 기도로 교통하고 기도함으로 묻고 그래서 그러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시편의 고백이 그냥 다른 사람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고 선한 일을 할 그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은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정말 충성되지도 못하고 또 부끄럽고 허물진 그때는 하나님은 멀리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오히려 더 부모가 자식의 위급한 또 곤란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냐 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붙잡아 설 수 있는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임마누엘 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실해지고 그 자체로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만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실패도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손을 의지할 때 그 모든 환경이 그렇게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 안에 그러한 약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또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가던 길을 자칫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오늘 시편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기도 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도 또 받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족할 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실족치 않다는 것은 결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서게 되겠다는 그 약속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실족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연의 재해로부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낮의 해와 6절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모든 자연의 환경도 자연 재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사람의 능력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정말 안전하게 정말 피해가 없도록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인하여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곧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저는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자유로웠습니다. 길을 가기 전에,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또 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점점 장로교에 오면서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물론 성숙함도 좋지만
또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눈을 떠서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정말 모든 재해, 모든 우리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중심에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편케 면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냥 그 일에 대해서 큰 손해를 보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든지 그 일이 피해가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주신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 같을 때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에 대한 이제 간증이요 증언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121편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삶을 증언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주인 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 정말 능력,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잃어버렸던 것이고 예수 믿고 다시 찾은 우리가 누릴 우리의 축복이요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바로 그분이셨음을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산 후에 그러한 정말 승리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